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걱정 근심하기 전에 기도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걱정 근심하기 전에 기도하라. 한 번 더요. 걱정 근심하기 전에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고 평안과 평화가 없는 삶이 지속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일만 더 그르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힘든 삶을 산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주님은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목숨까지 자기가 바쳐가지고 주님 대신에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주님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사 고민하시고 걱정의심 했단 말이죠. 슬퍼하사 고민하시고 걱정의심 했다니까요. 왜? 사람인지라 죄인의 계수로 죽어가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십자가 형태는 너무 무서운 형물이죠. 발에다가 큰 대못을 박고 양손에다는 대못을도 박아가지고 죽어요. 가시면령을 쓰고 피가 다 흘리고. 그걸 알아요.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죽음인지. 그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버렸어요. 기도하기는커녕.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 기도단 말이죠. 기도. 4가지 기도를 주님은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첫 번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 근데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분주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왔어도 성경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염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안 할 거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이 좋은 습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좋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 따라 기도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 말씀을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봤냐는 거죠. 주님처럼 땀방울이 막 쏟아질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파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냐는 거죠. 주님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습관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돈이 없다. 근데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겨요. 뭘 이기냐? 죄도 이겨요. 나를 이겨요. 마귀도 이겨요. 응? 세상에 죄악을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4절 보면은 다니엘도 왕이 도장에 찍힌 금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알았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이겠다는 것을 알고도, 금령을 알고도 평상시도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이라고. 그랬더니 어떠했어요? 사자굴에 갇혔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다치지 않고 지켜주셔가지고 나와서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 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온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습관 따라 기도하게 되면 감당할 준비가 됐어요. 감당하지 못,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리면 부정부패 해버립니다. 백성들 힘들게 해요. 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때요?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때요? 국민들 더 힘들게 해버리면 안 돼. 부정부패하고 축제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 돼야 돼.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감당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46절에 한번 봐요.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그 뒤에 접어놓으시고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기시니라. 예수님이 습관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기셨단 말이죠. 그것도 이런 기도 다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3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나이다. 습관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을 주어도 감당하고 물질을 주어도 감당하고 지도가 되어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다니니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도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쫓아주셨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까지. 기도해 봤냐 이거죠. 기도해 봤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 봤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선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습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가봐요. 하나님 자녀를 볼 수 있나요? 보여요? 전화를 딱 했어요. 며칠 전에 침대에 한번 물어보려고. 사모가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푹 침대를 한번 물어봤어요. 가격을. 그랬더니 목소리만 딱 들었어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향기가 나야 돼. 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야 돼. 우리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오면은 하나님 자녀는 없어. 죄의 정도 없고 하나님 자녀도 없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불행하단 말이죠. 니들이 이상의 세상의 빛이와 소금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 한국을 갖다가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흥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라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선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까지.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봐봐요. 그 말씀의 고백은 뭐냐면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돼. 뭘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뭐 때문에 다툰 줄 알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자녀들 걱정하고 성도들, 우리 주한학교 성도를 걱정하면서. 또 뭐냐면 주한학교에 메시지를 듣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기도했냐면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빚을 갚아주시오. 돈도 주시오. 집 걱정하지 않고, 응? 그리고 차 걱정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의 자녀답게 살라 해라. 나의 자녀로 살게 해라. 따라서 나의 자녀로 살라 해라. 나의 자녀로 살게 해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냐는 거죠. 직장에 나가서 사업대에 가서. 그게 먼저다, 먼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잘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야.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가 잘 되면 구제하고 베풀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때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어려워지고 또 한국이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가 잘못돼 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증거하도록 복음만 전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힘을 얻었어. 그렇구나. 왜 육신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행하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었어요. 대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봐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오늘 본 말씀 적어놓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이런 여하튼 하나님의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 기도하고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병이 나으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귀신을 제압해 버립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멸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습관 따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죠. 습관 따라 기도가 안 되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
기도가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종교 생활을 해. 교회 나와서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살아.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술집에 가 앉아있고, 점 치는 곳에 가가지고 점을 치고,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고. 그런 사람, 그런 일이 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뭐냐면 또 소머리 얹혀놓고, 돼지머리 얹혀놓고 나서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바울이 아레오바가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은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에. 아멘.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도 봐봐. 3년 동안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요. 예수님을 못 믿었어. 12제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뭘로? 선생님을 알고 있었지 신이란 거, 하나님이란 걸 안 믿었어.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2장 22절. 수면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2절.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을 봤어요. 앉으며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안 믿었단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었고 성경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오냐? 우리는 더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태어났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소경이 눈을 떠버렸어요. 문둥병 자가 치료받고 와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다 끝났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처럼 뭐냐면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옛날처럼 어부가 다 돼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들은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잘 믿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습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나는 엘상 있는 신앙 가지고 우리들은 주안의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돼야 돼. 아멘. 그러면죠 자신감이 생겨. 누가 제일 예수를 핍박했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말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33절 36절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죽였어.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문제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한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이 와요. 가족들로부터 또 제일 먼저 성도들로부터.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은 따라서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다. 기도에서 받은 응답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무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를 축복해달라, 구원해달라.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 습관 따라 기도했다는 거.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습관 따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든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든지 습관 따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한 비결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단 말이죠.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유혹에 빠지지 기도. 유혹은 뭐냐면 남을 꿰어가지고 정신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그랬던 길로 꼬여버려. 유혹. 유혹을 누가 제일 유혹하냐? 내 마음이 나를 유혹해버려. 이래도 괜찮지 않냐? 너는 예수 잘 믿지 않냐?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후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막 가고 싶은데 해버려.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결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저분은 하나님 자녀구나.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전도사님이구나. 저분은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 향기가 나와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중요해. 예배 드리는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오후에 살아야 되냐 아니냐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까지 주님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부탁한단 말이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대수인들어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민하사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기시라고. 나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이라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습관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죽고 싶지 않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봐요. 여기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나왔어요. 몇 절 나오냐면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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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아. 누가 가장 나를 유혹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유혹한단 말이에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단 말이죠. 왜? 돈 없으면 못 살 텐데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아멘. 아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 아니라. 마태복음 33장 22절.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려왔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 생각하고 세상 염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잘 내 심령에 새겨져 가지고 내가 정작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설교는 듣고 있어도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다. 마음도 땀에. 미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정신 속에서
다 쓰레기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찌꺼기가 다 없어지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말씀만 가득 채워져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신에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여러 번 해요. 우리도 비워야 돼, 비워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미리 와야 돼, 미리 교회에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다 비워야지, 쓰레기를 비워야지. 그러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죠. 마음도 비워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시떨기에 밭을 갖다가 옥토로 바꿔야 돼. 그래야 된다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속이는 자도 많아요.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속이지 마. 당하면 안 돼요. 속이는 사람을 당하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명욕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나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3장 13절부터요. 시작.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해야만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아요. 속이는 자에게 사기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보이피싱이 많아요. 갈수록. 그 사람들이 더 진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잖아요. 또 새로운 신종, 사기범이 나타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절대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아요.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 원대로.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응?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봐요. 오늘 이것이 해결됐으면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아니야. 이거 오늘 해결되면 안 돼. 일주일 후에 해결돼야 돼.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자는 옮기시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려고. 얼마나 좋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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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아셔요. 지금 줘야 할 텐지 일주일 후에 줘야 할 텐지 다 아셔요. 하나님 가장 좋을 때 주셔요. 알았죠? 아멘. 자, 데살로니가서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권하노니 그런 자들 공경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의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육신이 약하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습관 따라 기도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마음이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서 승리해서 승리하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